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의 온전함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통상 평강, 편안, 평안이라고 알고 있는 샬롬이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특히 몸을 가누을 수 없는 한 4살 이전의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샬롬이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부모가 놀랍니까?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본문은요,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함께 올라갔다 그럽니다. 절기를 다 끝내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하루쯤 갔는데 예수님 12살인데 없어진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이 단면에서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2가지지요. 하나는 안전상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친목 때문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친족들 이러면서 3, 4, 5 짝을 이뤄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또래끼리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냈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가는 길인데 하루길쯤 갔는데 어린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더듬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오늘 성전에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47절 보게 되면 성전에 계신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48절에 보게 되면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근심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네가 했구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49절, 이 49절이요 최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야기는 당연히 나는 기대하는 바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오늘 제목격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 그림이요, 이게 온전함의 첫째 모습입니다. 온전함은, 이 샬롬은,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서 마음이 편하다,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 자체를 보고서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 모습.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번쩍 치켜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부복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베레카라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 모습이 예배자의 대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손을 뻗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돌려서 이렇게 응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베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면 그게 바로 축복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다, 축복하다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베레카, 하나님 앞에 그 베레카라는 단어를 쓰면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히브리 말 베레카라는 그 말을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시면 바로 축복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온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장 많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은 두려워해요. 떨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겁니다.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감정, 두렵고 놀랍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고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게 샬롬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샬롬의 원형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나의 아버지 집에. 지금 최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신성모독죄,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면 모를까?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건 진짜로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두는 그 모습, 이것이 샬롬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온전함이고, 온전함일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보기에 좋은 거, 아, 참 좋다, 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어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가운데 흠뻑 적셔져 있는 거죠. 거해에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상황과 덧붙여서 사람끼리도 이제 온전한 상태, 좋은 관계인 상태가 정말 온전함의 끝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딱 발견하면서 놀랬지만 안심이 되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찾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오해와 염려와 갈등, 이런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 그림이 신약 시대, 신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샬롬의 모습, 그리고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 다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이 사실은 전체 복음서의 중심 그림이고요, 신약 성경의 중심 그림이며, 이 성경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온전함의 그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갈등이 없고, 다 같이 평강, 다 같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 그림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양손잡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향하여서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왼손도 쓰십니다. 그 왼손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예요.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리기도 하세요. 왜? 곁길 걸을 때, 야,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역사로 인도하심을 루터는요, 하나님이 왼손을 쓰신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왼손 쓰시는 역사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놀라면서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셨다잖아요. 그 크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릴 때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왼손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사용하는 모습. 자,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면 그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느껴지면 진짜 금방 아멘 하셨듯이 아멘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만일 여전히 이 마리아와 같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쭉 가보면 못 깨닫는 인생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나요. 나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못 깨닫다가 그렇구나, 예수이시구나 깨달았고요. 6명의 제자가 또 저 갈릴리로 귀향했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가 또 깨닫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두면 분명히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 우리의 한 날이 있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다.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즉시로 온전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두렵고 떨리는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곧 하나님의 임재에 그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